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1장 13절로 23절. 골로새서 1장 13절로 23절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같이 읽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고하고 터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면 그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받습니다. 들을 귀가 열려지고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고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더 장수한 분량까지 자라가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또한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한 열매가 맺혀짐으로 아버지의 영광만 드러내게 만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예물된 복된 손길들이 있습니다. 일일이 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듣고 계셨사오니 그 중심 보시는 아버지께서 오 주여 예수 안에서 풍성한 대로 우리의 쓸 것을 채우신다 했사오니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 하나님 축복을 누리게 만들어 주시고 교회 사랑하고 성도들 사랑하고 또한 이처럼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헌신한 귀한 손길들 일일이 꼭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휴가철을 맞이해서 또 우리 많은 성도들 많은 이동이 있는데 아버지 건강 가운데 다녀오게 하옵소서. 더위 먹지 않도록 냉방병 걸리지 않도록 또 먹는 음식으로 인해 식중독 걸리지 않도록 또 아버지 오가는 여정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교통도 잘 소통되어서 고생하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편안한 휴식과 함께 충전의 시간 갖고 성전에서 만나 더 주님을 사랑하고 뜨거운 주님의 사랑을 서로 또 위로하고 격려하며 승리하는 삶이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말씀 받을 터인데 들을 귀가 열려지고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더 주님을 바로 알아가는 복된 시간만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 바라보고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축복 받읍시다. 잘 돼가고 있습니다. 더 좋아질 것입니다. 아멘. 신앙생활을 하며 교회를 출입해도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과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의 믿음의 삶은 결코 같을 수가 없어요. 누군가는 그 차이를 마치 생아와 조아의 모습과 같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얼핏 보면 두 꽃은 구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것으로 무엇이 없지요? 향기가 없어요. 조화에는 아름다움이 있지만 향기는 없습니다. 그리고 생명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영향력이 없습니다. 향기가 있는 그런 성화의 모습을 우리는 생화가 있어서 향기가 있으면 거기에 벌나비가 날아들고 또 영향을 끼치는데 마찬가지로 향기가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 성도는 사람들이 모이게 돼 있어요. 또 영향력을 끼치게 돼 있어요. 꽃이 살았다는 것은 나무가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것은 자라고 성숙하도록 돼 있어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면 영생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이고요. 하나님을 또 알면 지혜와 명철을 얻습니다. 잠언서 9장 10절이고요. 하나님을 알 때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됩니다. 베드로서 1장 2절이고요. 하나님을 알 때 성품이 평안하가 됩니다. 베드로서 1장 3절로 7절. 하나님을 알 때 또 강하고 용맹을 발하게 되는데 어떤 환난과 어려움 속에 더 확연하게 이 강하고 담대한 모습이 발휘되며 나타납니다. 다니엘서 11장 32절. 그러나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할 때는 하나님의 위엄과 임재에 대한 영적인 감각이 없어요. 아멘. 그래서 육적의 욕심에 매여서 살게 되어 있고 믿는다고 하면서 사무엘상 2장 12절 17절 마치 엘리의 두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거룩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도움을 주었지만 그들은 오히려 육신의 욕심에 빠져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까지 자신이 가로채고 아주 못된 짓을 성전에서 했던 모습을 보게 되어지지. 그리고 또 이처럼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은혜를 빙자해서 죄를 더 쉽게 범합니다. 그러면 신앙도 삶도 실패하게 되지요. 또한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할 때는 삶이 부패하여 썩은 냄새가 나도록 돼 있어요.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가 없어서 단지 종교 생활을 할 뿐이. 사사기의 말씀을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각기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감정대로 하나님을 믿으면서 자기 소견에 유익할 대로 육체의 편한 대로 믿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과 알지 못하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바로 아는 것과 바로 알지 못하는 것은 단지 지식만이 아니라 삶에도 차이가 나고 신앙에도 차이가 나고 예배 속에도 태도가 또한 예배의 모습이 다르고 기도해도 내용도 기도하는 태용도 다르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다 달라요. 다 똑같은 것 같지만 하나님 바로 알고 정말 정성껏 하는 모든 삶과 그냥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종교 생활하는 그 삶은 확연하게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에 있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아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특히 초대교회나 또 말세를 당한 지금 이 시대의 교회에는 많은 이단들의 유혹이 있고 세상에 핍박이 있기 때문에 쉽게 흔들리고 넘어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지 못하면 조그마한 환난과 시련과 미혹이 오면 쉽게 쓰러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안티 기독교 카페에 들어가 보면 별의별 것을 가지고 다 예수를 부인하고 기독교를 부인하고 비하시키는 그런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의 논리, 자신들의 논리와 부분적인 체험이 이러니 저러니 말들 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바로 아는 사람은 그들의 말이나 주장에 절대 동요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분별하고 기도로 이기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더욱 하나님을, 더욱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아멘. 온전히 알고 굳건한 믿음 가운데 있게 되면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오히려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고 열매를 맺도록 돼 있다니까요. 우리가 세상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것은 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쉽게 환난과 시련과 역경 속에 또 많은 미혹 속에 넘어지는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으슬프게 알아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우리는 방황하게 되어지고 우왕좌왕하게 되고 미혹받게 되어지고 시험 들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때 골로새 교회하는 여러 이단들이
성도들을 유혹하고 있었어요. 이미 첫 시간에 잠깐 얘기를 드렸는데 대표적인 이단이 먼저 유대주의죠. 곧 율법주의자들의 이단들이 있었어요. 절기를 지키는 것과 의식을 행하는 것, 정결의식 등등 율법주의적 요소를 강조하면 예수를 믿어도 할례도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유대인들 같이 할례를 받아야 이것이 구원받은 백성의 표시다 이렇게 이단이 미혹을 했단 말이에요. 또 부정한 짐승을 먹지 말아야 한다는 정결의식,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를 다 지켜야 한다는 등 저들은 전통적인 의식과 예를 모든 그리스도인들 곧 기독교인들도 이것을 지켜야 한다라고 교회를 미혹해서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주었다니까요. 또 영지주의 이단들이 있는데 영지주의 이단들은 이원론적인 영향으로 극단주의자들이 있었어요. 영주주의의 특징은 세상과 물질은 모두 다 악하고 영적인 것만 선하다 이렇게 보는 입장인데, 따라서 세상과 우리의 몸은 물질로 되어 있어 악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부류의 고행을 통해서 다스려야 된다 하는 금욕주의자들이 있는가 하면, 물질적인 것은 악하거나 육신은 아무렇게 살아도 되기 때문에 영적으로만 깨끗하면 된다 해서 육신적으로 타락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는, 이것이 바로 영지주의자들이었어요. 또 하나는 예수님에 대한 기독교적 요소를 지닌 이단도 있는데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성만 강조하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는가? 사람이 어떻게 신성을 가질 수 있는가? 그러므로 예수는 사람일 뿐이다 하면서 예수님의 중보적 역할과 구원자 곧 그리스도 되심을 부인하는 이단들이 그 당시에 있었어요. 또 하나 특이한 이단은 천사를 숭배하는 이단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천사가 우리의 중보자가 된다는 사실에서 저들은 천사들을 숭배하고 그걸 전파하고 있었어요. 이와 같이 다양한 이단들이 교회 안에 틈타서 성도를 미혹한다는 소식을 사도 바울은 에바브라를 통해서 들은 거예요. 이에 바울은 펜을 들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게 됐는데, 그 편지를 쓰면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떠한 분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내용인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신약의 3대 기독론 중에 하나인데, 세 곳에 아주 중요한 기독론, 예수님에 대해서 한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로 8절 내용이에요. 태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는 그런 내용인 거예요. 또 하나는 히브리서 1장부터 3장에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되신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예수님의 신분과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사역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네 가지를 강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 첫 번째가 예수님은 구속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밝히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속주가 되신다. 그게 13절로 14절 말씀인데,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흑암의 권세 아래 있던 우리를 건져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제사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속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흑암의 권세, 곧 사단의 권세 아래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어둠 그 자체였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생각이 모두 악했고 행동이 악했고
욕심과 거짓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세상적인 것을 탐하고 술 취하고 음란하고 방탕한 삶을 살았던 것이 일반적인 생활이에요.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육신의 소욕대로 사로잡혀 살았던 우리의 옛 모습이에요. 이것을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거짓과 악한 것들을 다 용서하셨고 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자리가 어둠에서 빛의 자리로 옮겨지게 된 거예요.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타락의 피조물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옮겨지게 된 것, 이것을 구속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엄청난 은혜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알고 확실히 믿음 가운데 있어야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얻게 되어지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을 보장받기 때문에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라는, 이해가 되시죠? 예수 그들은 뭐가 되신다? 우리의 구속주가 되신다. 왜 아멘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우리의 구속주가 되신다는데, 아멘. 원죄와 자범죄, 과거, 현재, 미래 죄까지 다 도말하시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값을 다 미리 지불하셔서 속량해 주셨다니까. 그래서 우리의 구세주, 구속주가 되신 거예요. 아멘. 두 번째,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는 주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태초에 천지가 창조될 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함께 세상을 지으셨어요.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기서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대로란 말씀을 사용하셔요. 왜 하나님이 우리라고 하셨을까요? 바로 삼일체 하나님, 곧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천지가 창조될 때 예수님께서 창조에 관여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만물의 창조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요한복음 1장 말씀과 함께 보면 더욱 정확하게 분명하게 알 수가 있지. 요한복음 이렇게 시작해요.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말씀은 헬라어로 로고스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로고스라는 말씀으로 번역했지만 헬라적 개념으로는 우주의 절대자, 이를 지칭하는 용어인 것도 사실이에요. 바로 예수는 바로 로고스, 우주를 지으신 절대자, 예수 그리스도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예수는 만물을 지으셨다, 정확하게 이처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15절로 17절 말씀,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태초부터 계신 성자 하나님이시요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할 때 자연을 보면서 우주 만상을 보면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꿇어 경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알지 못하면
인간이 오만 방자에 처여 자신의 어떤 능력으로 아니면 과학의 힘으로 의학의 힘으로 마치 세상이 자기 것인 양 자기 주관대로 자기의 자신들이 만드는 대로 되어진 양 착각하며 오만 방자에 든다니까요. 그리고 예수를 믿어도 예수의 인성만 이야기하거나 인간적인 면만 배우려고 하지, 그래서 심각한 오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창조주가 되십니다. 우주의 절대자가 되십니다.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그분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의심 없이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시험 보겠어요. 첫째, 예수님 뭐다? 다 집에 가. 우리의 부속주가 되십니다. 이거 하나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예수님이 없으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악한 마귀의 노예로 살다가 죄의 사슬에 매어 끌려가다가 죄의 싹은 사망인 영원한 둘째 사망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값으로 죄를 다 속량해 주심으로 의롭다 칭함받고 하나님의 아들 딸 된 권세를 얻고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는 상속주가 되어 천국 가게 되어지고 상속자가 되어서서 그리고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영생몽도 살아는 영생을 얻게 되었다. 우리가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우리가 늘 보고 누리는 모든 자연 만물을 다 예수 그분께서 창조하셨다. 어떻게? 말씀으로. 로고스 되신 그분께서 우주의 절대자, 창조주. 아멘. 예수님을 믿어도 인성만 믿는다거나 인간적인 명만 배우면 여기는 구원이 없어. 이해가 되죠? 정확하게 믿어야 된다니까. 세 번째, 예수님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거예요. 18절로 19절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여 죽은 자 가운데 먼저 나시니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 성도는 몸의 각 지체가 되었다. 교회를 말하면서 하나됨에 대해서 누누이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혹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건물로 생각하면 큰 착각이고 잘못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교회 건물은 예배당입니다. 곧 예배와 교육을 위해서 쓰임받는 장소, 곧 예배당이다. 그런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것은 어디까지가 장소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만약 모이고 예배하는 무리들이 건물 안에 전혀 모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에요. 아무리 십자가 탑이 있고 교회라는 간판이 붙어 있어도 사람들이 모이지 않으면, 믿는 성도들이 없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왜 또 아멘 안 해? 그 주님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래야만 내가 그들 중에 함께 있다, 곧 교회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간혹 교회가 새로운 곳을 건축해서 이사를 가면서 건물을 어느 공장이나 다른 어떤 건물에 다른데 매각할 수도 있어요. 지역이 공장지대다 보니 어느 공장 그 건물을 살 수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교회 이름이 그대로 새겨져 있는 그대로 공장으로 사용해. 당연히 그러면 성도들이 모이지 않지요. 예배도 드리지 않지요. 그것은 더 이상 교회다? 아니다. 교회가 아니다. 이해가 됐죠? 십자가 탑이 있어도, 교회 간판이 붙어 있어도 성도들이 모이지 않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 곳이라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진정한 교회는 성도, 저와 여러분이 교회인 것이에요. 아멘.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은 몸의 지체를 통해서 교회와 은사를 설명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점이고, 그리고 각 성도는 몸의 지체요 그 연합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따라서 그리스도와 성도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야. 아멘.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은 몸의 지체라니까. 목사는 어딜까? 목이야, 목. 머리 대신 예수님. 몸은 교회. 여러분 각기 지체고. 근데 머리가 야 오른쪽으로 가자는데 몸이 싫어 하면 돌아가. 그럼 몸만 힘든 거야. 고통을 당하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아멘. 여러분 각기 어떤 분은 손의 역할, 발의 역할, 아니면 뭐 보이지 않는 또 심장의 역할, 뭐 폐의 역할 다 지체라니까. 그럼 머리는 예수님이. 이해가 되시죠? 아멘. 그 제가 이건 뭐 교회론과 목회자와의 관계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전에 오래전에 교회 새로 졌을 때 장애인 단체에서 미랄 장애인 그 공동체가 있어. 우리 교회 건물이 잘 지었으니까 장애인들이 와서 목요일 저녁마다 예배를 드리고 모임을 갖게 좀 허락해 주세요라고 해가지고 장애인들이니까 또 어떻게 빌려줬어요. 근데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눈먼 맹인들도 있더라고. 근데 더듬더듬 다 이렇게 와가지고 찬양을 부르고 그냥 감사하며 기도를 드리며 눈물을 줄줄 흘리는 모습을 봤어. 또 어떤 분은 두 다리가 다 무릎 밑으로 다 없어. 휠체어를 누가 끌고 오면 그 휠체어 타고 와가지고 또 휠체어 앉은 채로 찬양하고 감사하며 눈물 흘리며 예배를 드리더라고. 어떤 사람은 또 말을 못해. 그 수화하는 옆에 사람이 다 수화를 통해서 다 통하고 있어. 근데 가만히 살펴봐도 목이 없는 사람 없더라고. 다 있더라고. 이해가 되세요? 주님과 연결되는 주의 종 관계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야. 목이 없이 몸과 머리가 연결될 수는 없어. 한쪽 눈은 없어도 살아. 아니 두 눈 없어도 살아. 두 팔 없어도 두 다리 없어도 살더라고. 말 못해도 살더라고. 그런데 목이 끊어지고 사는 사람 하나도 못 봤어. 그만큼 여러분과 저의 관계는 떨어질래 떨어질 수 없어. 떨어지면 죽음의 관계야. 기분 나쁘게 아멘 하는지 못하는데 어쩔 수가 없어. 아멘 하거나 말고는 상관없어. 진리니까. 아멘.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은 다른 말로 예수님이 주인 되신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느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가 개척을 했어도 목회자의 것이 아니고요. 중직자들이 세상의 어떤 권세를, 인기를, 어떤 많은 부를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아니면 또 성도 중에 누구 한 사람의 예배당을 거금을 들여서 건축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주인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이 교회 주인이십니다. 교회 머리가 되십니다. 주님이 머리가 되시기에 주님이 주인 되시고 그분 뜻 안에서 같이 보조를 맞춰 함께 가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바른 신앙을 가질 수가 있어. 이해가 되시죠? 자, 여기서 또 한번 시험 보겠어요. 첫째, 예수님 누구시다? 구속주,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 두 번째, 예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 아멘. 창조주가 되십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교회의 그냥 머리 하면 안 돼. 교회의 머리. 이해가 되시죠? 교회의 머리. 교회, 다른 말로 하면 교회 주인. 아멘.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 다른 건 대충 알아도 되지만 이것만큼 정확하게 알아야만 되는 것. 그만큼 중요한 것이. 마지막 한 가지. 주님은 화목주가 되십니다.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구약시대는 대제사장을 통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간접적인 방법이 있기는 했으나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대제사장도 반드시 제물, 대신 죽어지는 제물이 있어야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지심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를 예배소에서는 화목제물로 돌아가셨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간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성소의 휘장은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것으로 오늘날 교회로 말하면 여기 휘장이 가려져 있었다, 이런 이야기란 말이에요. 지성소는 누구도 함부로 들어올 수가 없어. 거기는 법궤가 놓여 있고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기도 했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면 죽는다라고 생각하고 사실 죽어요. 따라서 휘장 안에,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허락한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게 되는데, 대제사장만이 유일하게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법궤가 있는 지성소 안에 들어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가지고 들어가 하나님부터 사함을 받는 제사 행위를 행해야만 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이제는 대제사장만이 아니라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놀라운 길이 열려졌으니, 아멘. 이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같은 제사장이다,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화목제물 되심으로 화목주가 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와서 제사장 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제사를 드리게 되어지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하게 되어지고 직접 아뢰 수 있다는 말이죠.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요, 혜택인 것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를 대신하여 대제사장이 계시니 그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다. 히브리서 9장 10장은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이 제물을, 자신의 육체를 제물로 삼고 단번에 영원히 자신의 옥체를 찢고 상하여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또한 화목주가 되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를 믿는 자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인 거예요.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언제라도 와도 돼. 담대히 들어오면 돼. 쭈삣쭈삣할 것 없어. 망설일 것도 없고 주저할 것도 없어. 어떤 사람이라도 누구라도 다 들어올 수 있는데 담대히. 이 담대히란 말은 언론의 자유가 있다, 표현의 자유가 있다. 이 성전에 어떤 모습으로 어떤 표정을 가지고 들어와도 상관없어. 울면서 들어와도 되고 웃으며 들어와도 되고
인상 찌그러 들어와도 되고 상관이 없어. 다 하나님 표현의 자유를 줬어. 와서 무슨 말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기도하고 아래도 전혀 상관없어. 다 받아주신다.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의 화목제물로 돌아가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게 되어서 감히 절대자 그 창조주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로 나의 아빠로 부를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허락하게 되었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와 물로 죽었던 우리를 진노의 눈길로 보시는 것이 아니고 심판의 대상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고 저 둘째 사망 지옥의 천을 저주받은 인생으로 보시지 아니하시고 무엇으로 보신다? 내 새끼, 내 자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내 새끼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우리의 아빠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아멘. 신나지 않아요? 감사하지 않아요? 왜 그렇게 됐다고요? 예수님께서 화목제물 되셔서 화목주가 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옛날 같으면 소나 강아지는 아니었죠. 양, 비둘기, 아무리 가난해도 비둘기를 잡아와야 돼. 조금 생활이 있으면 소 잡아와야 돼. 양 한 마리를 끌고 와야 돼. 염소라도 끌고 와야 돼. 하나님과 대면하고 그분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 다 구할 수 있게 된 것은 예수님이 화목주가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화목주가 되셨기에 우리도 화목케 하는 역할을 저는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서 우리가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었다. 우리가 이제는 오래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어떤 장로님이란 직분도 주시고 권사님 직분도 주고 집사님 직분도 주시지만 예수 믿는 순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순간, 구원받는 순간 똑같이 준 직책이 하나 있어. 화목케 하는 직책을 다 주신 거예요. 이거 되시죠? 아멘. 오늘 마지막 부분에서 이것을 설명합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됐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고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았기에 화목케 하는 역할자로서 복음의 일꾼으로 담대하게 세상 곳곳 다니면서 많은 핍박과 고통을 당하면서도 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에 대해서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어떠한 분이신지 바로 알고 그 믿음 안에 고하고 그 믿음의 터원에 굳게 쓸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갖게 되어지고, 흔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복음에 대해서 확신 가운데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될 수 있다니까요. 아멘. 예수님을 증인이 되어야 된다니까. 땅끝까지도 나의 증인이 되어달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져야 돼요. 증인은 내가 보고 믿고 확인한 바를 증거하는 자가 증인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증거할 수 없다면 아직도 예수를 못 만난 자요,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자요, 나의 구세주로 나의 화목제물로 돌아가신 그분을 우리는 아직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정말 예수를 증거하고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돌이켜 영혼의 열매를 맺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예수님을 아는 구가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믿는 것만큼 그대로 또 아는 것만큼 믿어야 된다는 말이죠. 아멘. 지식으로만 알고 있으면 안 돼. 믿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하나가 되어 주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기까지 계속해서 생명이 있으면 자라가게 돼 있고 성숙해 간다는 꼭 기억해서 우리 끊임없이 자라고 성숙해가는 복된 삶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구속주가 되게 하심으로 예수님의 그 피로 말미암아 억만 가지 모든 죄가 다 사함받는, 의롭다 칭함받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시는 놀라운 속량 곧 제사함을 얻게 하시니 만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주 만물을 지으신 절대자가 되시고 말씀으로 지으신 로고스가 됨을 의심 없이 믿습니다. 이제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지으신 그 자연세계에서 우리는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놀라운 혜택을 입게 하신 것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오니 이제 온 우주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예배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대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삼일체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며 경배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울러 주님은,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심을 깨닫게 만들어 주어서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었음을 깨닫게 되어지고 교회 주인 되신 주님 그분 뜻대로 살고 믿게 만들어 주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게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교회 주인 되려 하지 말게 하시고 교회 머리가 되려 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분만이 교회 주인이시고 머리가 되시고 그분 뜻대로 서가야 된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깨닫게 만들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주님은 화목주가 되어서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만드셔서 아바, 아빠라 부르짖는 권세를 누리게 되어지고 하나님은 진노의 손길, 진노의 눈길로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눈길로 사랑의 손을 붙잡고 또한 우리를 보아주시며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내 새끼라고 내 자녀라고 이처럼 우리의 아빠로 우리 아버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 건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이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고 분명하게 알아서 요동치 않는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말세 주말에 많은 이단들이 판을 치며 우리를 미혹할 때 단호하게 이기고 남는 승리의 삶이 되어지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나의 절대자 창조주가 되시고 나의 화목제물 되어 돌아가신 우리 주님이 확실히 내 안에 마음 왕좌에 계시다면 요동치 않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줄로 의심 없이 믿고 날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만들어 주시고 존귀하신 주님의 그 이름으로 복을 빌고 이 복음을 증거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증인의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흘려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 구속주가 되시고 화목제물 되어 돌아가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들도 아낌없이 내었던 모든 것을 은사로 허락해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께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 충만 인도하심이 삼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 정확하게 알고 믿음으로 요동치는 세상 속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미혹받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게 놀아 다짐하고 일어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앞날, 생업, 후손들 위에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